십자가 아래 내 한 몸 누이네. 격심한 폭풍이라 세상만 사려워도 십자가 밑에서 내 평화 이르네. 십자가 속에 내 사랑 넘치네. 어렵고 고된 세월 지진처럼 덮쳐오나 주의 품 따뜻해 내 생명 안전해. 십자가 높이 내 심령 빛나네. 성령님 어디에든 자유평화 주시오니 내 속의 축복은 주 사랑뿐이네.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계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630장 찬미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찬미 혼성중창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찬미는 153장 찬미입니다. 주님께 영광, 부활하신 주.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즌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 순간에 연결되는 찬미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구성된 혼성중창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슬픔 쫓고 우리 막는다. 온 교회는 기뻐 노래 부르라. 사망 안에 소위 어디 있느냐. 주님께 영광 부활하신 주. 사망 권세 꺾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구주 영접하오니 우리 안에 옵사 계시옵소서. 한량 없는 사랑 베풀어주시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부활하신 주. 사망 권세 꺾고 승리하셨네. 다음 찬미는 155장 찬미입니다. 큰 심판을 열고. 이 찬미 혼성중창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를 부르신 이후에는 박재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큰 심판을 열고 책들을 펴서 우리의 언행 살필 때 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어찌 능히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찾아낸 자부터 시작하여서 생존한 자의 미치여 주님의 기록책에 따라 판결함을 받으리.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무죄악이 모두 드러난 후에 마지막 판결 내리면 호소할 길이 없으리니 어찌
서야 하겠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북한의 선교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 말씀으로 견고한 토대 위에 서게 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매일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영을 배나 부어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마음으로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안식일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에 저희 교회에서 참여하는 기간은 다르지만 4분의 성도님들이 이 야영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무사히 돌아오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온라인으로 다들 참여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40번째 맞는 이 야영회를 통해서 팬데믹 이후에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야영회지만 이 야영회를 후대들을 위해서 꼭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그런 야영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국어부에서 참여하는 인원은 한 200여 명? 그런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회수로 따지면 2,000회 평균이 넘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야영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감동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고 믿음의 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야영회는 지속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만 헌금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누림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야영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후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주에 말씀을 대언해 주신 우리 이강천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덴버교회를 섬기는 주기택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은혜의 왕의 왕,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주 나사렛 예수. 세상 모든 죄를 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예수. 주 그리스도 참된 설교자 지휘자 되시네. 주의 말씀에 사랑이 가득 온 세상 풍성해. 그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알기를 원하네. 모두 주 앞에 나와 다 함께 찬양해.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주 나사렛 예수.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왕의 왕,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주 나사렛 예수. 세상 모든 죄를 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주 나사렛 예수.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왕의 왕,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주 나사렛 예수. 세상 모든 죄를 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덴버 교회와 로키 마운틴 교회를 섬기는 주기택 목사라고 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죠. 그들 각자가 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우리를 향하여 10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더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잘못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게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for you, toward you라는 말이기도 하죠. 너를 위해서, 너를 향하여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신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즉 나의 탐욕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죄악은 하나님을 그런 편협한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내 가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잡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종교에 대한 적개심으로 주신 계명이 아니라 내 안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스스로 만든 나의 신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고대 시대의 신들은 왕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천민을 위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둘째 계명에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결국 우상이 존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나를 섬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론이 만든 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지체되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은 너희 모든 금귀고리 반지를 가져오라고 명하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긴이 다 나와서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평안을 주고 쉼을 주는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한 시간에 우리가 제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이미 그것은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그런 아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예배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떠난 자신에 맞게 합리화된 예배, 편리한 예배, 용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그분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대체할 금송아지를 베델에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라고 명령하였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편리한 예배, 용이한 방식으로 예배를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일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인디언들은 작은 인형을 만들고 주문을 외우고 사람과 그 인형을 싱크로 시키고 그 인형을 괴롭힙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상을 통해서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무속신앙도 이렇게 신을 컨트롤했습니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신을 부르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무당들은 그 방울 속에 아기 귀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옛날 어린 아기를 유괴하여 장독에 가두고 굶어 죽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가 가진 마지막 장난감 방울을 손에 쥔 채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영혼이 방울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점을 볼 때 그 방울을 흔들면 죽은 아기 귀신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방울만 흔들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신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자신의 손바닥에 쥐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을 해결해주는 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자기가 원하는 신을 오늘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능력은 위대하지만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신을 원하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고 나를 섬겨주는 신을 사실상 우리들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신이 필요하고 나를 섬겨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기복신앙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통력 있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신통력 있는 기도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11조를 드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돌려주는 교회가 있다고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1조를 마치 복비 정도로 생각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비용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투자와 결과에 비례하여 나타나고 기대하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패는 불신앙이고 성공이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별은 그와 다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떼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분위기가 좋을 때는 순종하다가 수틀리면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어쩌면 성공의 표본을 사단에게 넘겨주실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손 안에 성공의 길과 생계의 길이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마지막 시대 사탄의 도구, 그것이 즉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있어야 거래하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가 있어야 내 주도로 내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소유권을 그러나 이미 사탄에게 넘겨버린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내 손에 방울을 들려주었지만 내 영혼은 이미 사탄에 팔린 상태를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방울이 울리면 다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내 영혼의 소유권은 이미 사단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어머니가 남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린 시절에 가난한 생활을 못 이겨 결국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강변에서 여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집을 나간 아들을 잊을 수 없었던 그들은 그들의 소원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 행복을 빨리 얻기 위해 무서운 범죄도 서슴지 않습니다. 모녀는 여관의 투숙객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죽이고 돈을 빼앗고는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을 나간 아들이 성공하여 오랜만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있는 마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깜짝 놀라게 해줄 마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여관에 투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녀는 그가 자기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 오빠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돈 많은 부자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도 수면제를 먹여 돈을 빼앗고 그를 강물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시체를 처리한 뒤에 그 청년의 짐을 뒤지던 두 모녀는 그 안에서 나온 신분증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해한 바로 그 남자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며 그의 오빠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절망한 어머니는 아들을 던져버렸던 강물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딸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글은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의 오해라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불행을 가져왔고 결국은 죽음을 몰고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사실 그것을 놓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손에 다 쥔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은 30전을 손에 넣고 즐거워했지만 그것은 세상의 가장 중요한 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소중한 하나님을 내다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마치 가격표가 뒤바뀐 세상과 같습니다. 어느 날 밤 보석상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이 귀중품을 훔쳐가는 대신 가격표를 모두 바꾸어 달아놓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짜 값이 나가고 어떤 것이 싸구려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값비싼 보석이 갑자기 싸구려가 되었고 값이 나가지 않는 인조 보석이 갑자기 비싼 물건이 되었습니다. 고객 중에 자기가 매우 값진 것을 샀다고 생각한 사람은 가짜를 샀고 너무 비싸서 싼 것을 산 사람은 귀한 보석을 안고 상점을 떠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학자 키에로 케구이르의 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에 의하여 정가표가 뒤바뀌어 달아놓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과 같습니다. 무엇이 정말 귀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알기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잡는 것에 우리는 높은 가치를 둡니다. 세상의 인기와 특권과 미모와 명예에 높은 값을 매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는 다른 것에 가치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에 그분은 가치를 두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엔 싸구려처럼 보이는 그 전적인 순종의 삶이 그것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십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하는 그 사람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찮은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린 우리의 삶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주께서 가치 있게 보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소서.